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좋은 말로 이제 배설물 그랬는데 사실 똥으로 여겼다 그 말이죠. 왜?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최고로 생각했던 것은 다 똥으로 여겼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서 당시의 동료 유대인들은 바울을 의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의 어떤 충성심, 애국심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동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마저도 포기하면서까지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좋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회와 민족, 국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 본문은 2000년 전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던 이 바울의 자기 민족을 향한 고뇌와 아픈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3절 말씀은 이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범죄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모세의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자신과 백성들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백성들과 함께 자신도 정죄받기를 바랐습니다.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죠. 동족을 용서하지 않으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저주받기를 자처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대단한 열심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그 관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을 결코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3.1운동 3.1절 제9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3.1절은 이 뜻깊은 우리 민족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뭡니까? 사순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유서가 깊은 이 교회의 절기입니다. 3.1절이 우리 민족의 고난과 기계를 보여준 절기라고 하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다시 한번 기리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이 3.1운동은 대단히 의미가 깊습니다. 개인을 넘어선 이웃과 민족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와 국가 정치 문제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과 죽음을 무릅쓰고 번연히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처럼 3.1운동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에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전통을 상실하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주목을 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폭발적인 성장도 90년대 이후로는 이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복음을 개인의 영역에만 국한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 기복신앙, 이 물질 만능이라는 이 틀에 갇혀서 정작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영향력은 점차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개인적인 차원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어떤 우리 민족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관심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쉬운 말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려도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선 사회 참여나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는 대단히 등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 초기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의 등불 같은 역할을 다했습니다. 교회의 등불이 아니라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개신교회가 사회의 발전이나 변화의 걸림돌이 되어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사도 바울, 이 바울의 민족 사랑은 바로 오늘날 위기에 빠진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이 참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구원만을 강조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민족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민족 사랑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독교의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던 어느 인류학자가 하루는 어느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광주리에 과일을 담아서 나무 옆에 두고 저기까지 먼저 달려가는 사람에게 과일을 다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이 땅 했습니다. 준비 땅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손을 다 잡고 같이 뛰는 겁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없으나 같이 뛰고 같이 도착을 했고, 그리고 같이 함께 과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든지 1등으로 가면 내가 그것을 다 준다고 했는데 너는 왜 손을 잡고 같이 뛰었냐? 아이들의 입에서 한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우분투라는 단어입니다. 우분투. 그러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우분투라는 말은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세계에 많이 퍼졌다고 하는데, 이 우분투라는 말의 뜻은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이 말은 공동체를 떠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즐거움과 슬픔 모든 것을 함께 나눠야만 행복해진다는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바로 선교 초기 한국 교회가 성장한 그 저변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이 우분투의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곧 사회적인 약자를 향하여 내어주는 그 이웃사랑, 민족의 위기 앞에서 위협을 무릅쓰며 정의와 평화를 외쳤던 그 민족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위기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는 이런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을 넘어서 사회와 민족과 국가의 영역으로 우리의 활동 반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3.1운동은 교회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대단히 혼란합니다. 이 3.1운동의 기독교 정신이
우리가 우리의 사회를 다시 한번 보게 할 수 있습니다. 3.1절 기념주일에 우리 한국교회는 바울의 민족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 성숙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주받을지라도 동족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신학은 언젠가부터 사라지고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어떤 신학이 도래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신학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까? 이번 설교는 3.1운동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짧게 살펴보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저변에 깔린 이 신학을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사회와 민족과 국가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선교 초기 한국교회가 태동했던 이 선교 초기에는 바울처럼 나라와 민족을 끔찍히도 사랑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가들, 개신교이거나 가톨릭 교인이었습니다.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이 3.1운동은 하루 동안 일어난 운동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난 평화적인 만세운동, 독립만세운동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이제 선교가 돼서 갓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1919년 당시에 통계를 보면 장로교회 교인은 16만 명, 그리고 감리교회 교인이 3만 명, 전체를 다 합쳐보면 약 3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는 1600만 명에서 1800만 명 정도입니다. 이 1800만 명을 감안하면 2%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에 참여했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이 3.1운동의 준비 과정부터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치에 비해서 핍박은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 기독교의 순환도 컸습니다. 교회가 88개소가 파괴되고 투옥 교역자가 151명이나 됐습니다. 1919년 10월 장로교회는 총이나 매를 맞고 죽은 사람, 순교한 사람이 46명이었고 기독교 학교 이계동이 소실되었습니다. 투옥자 수와 파괴된 교회 수를 이렇게 사용해서 학자들이 통계를 내놓은 수치가 있습니다. 3.1운동에서 기독교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감당했냐 하는 거죠. 그 통계를 보면 적어도 20% 이상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2%의 기독교인이 20%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초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이 민족을 위한 일이 곧 신앙이라는 이 신학을 가졌습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는 교회 안에만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과 신앙이 순환과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전통을 가진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은 복음을 개인의 영역으로만 내면화시키고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문제에는 무관심하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신학적으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날 한국교회 이 저변에 깔려있는 근본주의 신학, 근본주의적 보수 신학, 여기에서 이제 찾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확고한 신앙의 원리로 삼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정신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우리의 확고한 신앙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근본주의 신학을 가진 보수주의자들은 이 근본주의 신학이 한국교회를 성경 전통 위에 서게 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교리를 앞세우는 이 사람들은 성경의 최고의 가치와 권위를 두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교리입니다. 결국 성경은 성경 자체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증명을 해줘야만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교리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목사고시를 칠 때 정말 재미있는 말을 감독 목사님부터 들었습니다. 교리는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된대요. 성경은 괜찮답니다. 제 감정 같아서는 그 자리를 나오고 싶었어요. 그럼 목사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끝까지 목사고시 쳤는데 이런 게 우리 저변에 깔려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 해석이 자신들이 세운 교리에 어긋나면 누구든 이단으로 단죄를 합니다. 어떤 신학 이론이든지 간에 이단 사설로 정죄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안 읽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나 신조를 성경보다 앞세운 이런 일이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다 줍니다. 성경의 권위를 사실상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참 진리를 잃게 합니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고수한다는 그런 경직된 자세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하나된 거룩한 공교회, 이 전통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교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건 다른 교파 할 이야기고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교파가 정부에 등록된 게 200개가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로교회를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근본주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내가 하는 성경 해석만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배타적인 믿음, 성경을 보는 시각이 나와 다르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신앙생활 방식이 나와 다르면 적으로 규정하는 이런 편협함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근본주의자들처럼 남의 생각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성경이 아닌 교리를 앞세우고 그 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이단으로 규정하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국교회의 이런 나쁜 영향을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주장에서 벗어나기만 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경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위험한 신앙인으로 규정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신앙을 좀 죽이고 남의 생각과 신앙을 받아들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날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이 근본주의적인 이 보수 신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준 건 사실 한국교회는 아니에요. 한국 장로교회입니다. 감리교는 처음부터 이 보수적인 신앙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대단히 진보적인 신학이 들어와서 지금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싸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처음부터 근본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대단히 악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 신학은 축자영감설을 주장합니다. 축자영감설 알죠?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영감이 작용했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번역된 우리 성경 여기에도 영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번역 오류된 것 많죠. 바로 그것이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합니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근본주의는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세대주의 종말론. 여기에 근거해서 사실은 다미성교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7,000년이 지나면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5,000년, 신약시대 2,000년. 사실 우리는 벌써 망했어야 돼요. 이 지구가. 그런데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축자영감설.
성경을 문자대로 믿었기 때문에 7세대 후에 망한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빛과 소금의 역할보다는 자꾸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 죄악된 세상과 분리하려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개인 영혼 구원에만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는 반지성주의를 가르칩니다. 무조건 안 믿으면 신앙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오래 다녀도 질문거리 있어서 질문 못 합니다. 왜? 믿음 없다고 할까 봐. 그 반지성주의를 우리 한국 장로교에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신학과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배타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주의 신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전래가 됐습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 가운데 미국 선교사가 다수였습니다. 우리 장로교 선교사 중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올 그 당시 약 100년 동안 미국은 이 근본주의 신학이 흥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미국 선교사들은 그런 근본주의 신학을 이제 배우고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20대에 조선에 들어왔어요. 1884년 9월 20일에 알렌 의료 선교사가 제물포에 들어왔고, 그리고 1885년 4월 5일에 26살의 언더우드가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제물포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892년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레이놀즈를 비롯한 7인의 선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이제 충청도, 호남, 이남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가면 호남 신학교 같은 것은 다 이 북장로교,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놀즈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나이가 25세였어요. 그럼 대단히 어린 나이죠. 지금 제 나이에도 외국에 나가면 쉽지 않아요.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고 뭔가 토론한다는 것이. 근데 이제 젊은 나이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바로 이때 미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약 100년 동안 근본주의 신학이 아주 왕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일부에만 남아있는데, 어쨌든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그 근본주의 신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주의 신학이 퇴조를 했지만 그들은 본국의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있고 전화도 있고 다 통하지만 그때만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가려면 배를 타고 다녔고, 그래서 본국 상황에 대단히 둔감했습니다. 바뀌어졌다는 걸 알아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도 선교사로 이렇게 인도네시아 6년 있어봤지만 해외에서 5년, 10년, 20년 살면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신학교 때 배웠던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에 오래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내 한 생각을 자꾸 고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살면,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이상해져서 꼭 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있었던 미국 선교사들이 더 위기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당시에 조선 선비들은 뭘 읽었습니까? 영어 공부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한문 알아야 돼요. 사서삼경 알아야 돼요. 사서삼경 모르면 그냥 호로자식이에요. 그냥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외면을 받죠. 이런 이 조선 사회에 이 사람들이 적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배웠던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것. 그래서 그들의 선교 원칙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국 목회자의 수준을, 절대로 선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왜? 넘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넘은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는 민족주의자가 다수를 지배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변혁, 조선시대 그 사회의 변혁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민족주의자들의 신앙이 점차 선교사들의 이 신앙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 우리 한국 장로교 신학이 선교사들의 신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교사 중심의 신학이 이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폐위됐습니다. 한국군이 해산됐고 의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가는 이 민족 위기 앞에 선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주도해서 100만 구령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100만 명 구령 운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현실을 도외시하고 개인 영혼 구원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왜? 선교사 신학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있었지 않습니까? 폭동이 일어납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야 돼요. 혹은 독재 국가의 선교사에 나가 있어요. 이 독재에 분명히 맞서야 되는데 맞서면 선교사도 다쳐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관심하고. 이런 유혹을 선교사는 항상 받아요. 이 폭동이 일어났다, 화산이 터졌다, 지진이 났다, 그럴 때 거기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지 않으면 선교사 그 선교 못 합니다. 왜? 지 살려고 도망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인도네시아는 그런 자연재해들이 많은데 참 난처한 거예요. 그럼에도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선교사 보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와 자꾸 대립을 하면 자기들 선교 길 막히죠. 추방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안위, 그저 복음의 전파만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면에 선교사들의 바로 이런 근본주의 신학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꼽힌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기쁨이지만 그러나 이 근본주의 신학의 독선적이고 이 배타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교파의 분열이 심각했습니다. 지금도 싸움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배타적인 신앙을 분명히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배타적인 생각, 나만이 옳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우리가 버려야만이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사회와 민족,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은 선교사들의 그런 신학 전통을 뚫고 일어난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3.1운동이 실패한 이후에 한국교회의 신학은 이웃과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도외시하는 근본주의 신학이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이 신학적인 영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우리나라에 희망을 주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바울의 민족 사랑이 우리 교회에 해답을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초기 우리 한국 교회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그 일제 정권을 향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외쳤습니다. 이런 신앙 정신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회복할 때 한국 교회는 다시 한국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로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 우리 한국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이 우분투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가 20%의 역할을 담당했던 그 우분투의 정신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오늘날은 20%의 기독교인이 2%의 역할도 못하는 참 이런 참담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우분투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 원래 우리 교회 표대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성장하고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교회 과거 신앙 선배들은 어떻게 해서 일본의 총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민족 사랑도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깊이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더 위한 그런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슬픈 역사를 살아온 민족입니다. 오늘날 분단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백척간두에 서서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 갈라져서 서로가 원수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십자가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3.1절이 전하는 그런 절규와도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제재 조치가 아주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된 미국 트럼프 정권의 이민자 추방으로 지금 줄줄이 한인들이 구속되고 체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민간인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무능함으로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업과 실직의 불안한 그림자가 주위를 어성거리는 이런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 부활의 새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3.1 만세 운동은 우리가 만천하의 자주민임을 선포했고 그리고 마침내 해방을 불러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부디 이 사순절과 함께 여러분의 가슴 깊이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9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3.1절에 품었던 그 간절한 해방의 꿈이 결국 고난을 넘어서 민족 해방의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사회와 나라를 위한 간절한 꿈을 품고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기쁨과 형통의 복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